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이곳 독일 북부에 예배 공동체를 이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신 교우 여러분, 또 그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장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믿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아름답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1박 2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 함께 느끼고 함께 호흡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가지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가정, 일터와 함께 삶이라고 하는 집을 바치고 있는 새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터전에 옮겨가서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내가 해나갈 교회를 찾게 되지요.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생명을 얻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는 생활의 힘과 평안을 얻고 또 교회가 아프면 함께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우리는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니고 무리한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까지 동원해서 내 뜻이 관철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아픔과 몸살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 모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음은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들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칭찬도 담겨 있고 책망도 담겨 있고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제는 6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로 7교회에 보내신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준엄하게 책망만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확인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모든 신앙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악한 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칭찬도 함께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허용하고 있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칭찬 함께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적인 타락이 성도들의 삶에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칭찬도 함께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교회는 주님에게서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4대 교회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다 살아있다고 굉장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준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7교회 가운데 그 보내신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단호한 음성으로 책망하시기를,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어땠길래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며 악한 일을 행하는 거짓 가르침을 펴는 자들을 용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어떤 죄에 오염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부로 가해지는 어떤 핍박이 있어서 신앙을 변절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도시였는지 아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르크 하면 독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떠오르는 말이 있지요. 독일 최대의 항구 도시, 그리고 평균 월급 생활자들의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 뭐 이런 함부르크 하면 문화의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라오디게아 하면 첫 번째로 이 도시는 옷감과 의류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검은 양털로 짠 그 옷과 그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카펫은 그 도시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마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카펫과 의류는 우리 독일 말로 말한다면 룩소스 마르켓쯤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시의 자랑은 은행업, 금융업에 있었습니다. 금융이 발달해서 이 도시에는 돈이 도는 도시고 돈이 들어오는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의학 전문 학교가 세워져 있을 만큼 의술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앞선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안약, 그 안약은 당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돈이 넘쳐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나타내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서기 60년에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의 모든 중요한 시설들, 건물들, 인프라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정부가 돕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존심과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컸는지 그 황제의 제안에 당신들 돈 필요 없다. 우리는 로마의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가진 돈 가지고 우리 도시를, 지진으로 허물어진 우리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렇게 로마의 제안을 거절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자긍심,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자긍심과 자기 만족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러한 자기 만족의 풍조, 우리는 모든 것에 부요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누구한테도 손 내밀 필요가 없는 이런 자기 만족의 풍조는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 만족에 빠졌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리면서 안락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만족의 삶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져다주는 부요함과 거기에서 오는 자기만족과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준비된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독일어 번역이 나가고 있는데 그 가능한가요? 제가 사진 몇 장을 어제 말씀 나누면서 했었는데, 여기 7교회, 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쭉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순례를 도는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오늘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지금 터키 땅이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파무칼레 가보셨죠? 터키의 파무칼레에서 한 10km, 11km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파무칼레입니다. 잘 아시듯이 파묵은 목화를 뜻하고 깔레는 성을 뜻하죠. 그래서 목화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무칼레입니다. 이 파무칼레 여기에서 온천, 따뜻한 온천물이 나왔죠. 그래서 이 파무칼레 바로 위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휴양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황제도 와서 병을 치료하고 휴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 독일 말로 하면 쿠어오르트였던 것이죠. 히에라폴리스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 바로 그 파무칼레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이렇게 도시가 갖춰져 있고 야외 극장도 이렇게 아름답게 갖춰져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가 여기 있는데 라오디게아가 바로 여기에 한 10km, 11km 떨어진 아래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여기 온천수, 히에라폴리스 이쪽 파무칼레 이쪽에서 온천수를 수로를 놔서 라오디게아까지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온천물이 수로,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죠. 우리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된 유적으로만 남아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도시로 로마 제국의 도움마저도 필요 없다고 거절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라오디게아인데요. 유적을 통해서 발굴되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터라고 하는 것이 발굴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시 복원되었는데, 당시 인구가 10만 명으로 추측되는데 이 고고학 유적을 통해서 보니까 약 20개가 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에 있었다, 이렇게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시면 여기는 이 교회의 세례당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침례를 받았지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로를 놔서 물이 이제 히에라폴리스 그쪽에서 라오디게아로 10km, 11km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에 여기 보면 상수관이 보이죠? 2000년 전에 사람들 대단하죠? 이렇게 상수관을 놓아서 라오디게아의 건물들, 집집마다 이렇게
상수관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한 문화생활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이 터키 파무칼레, 이곳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수로를 따라서 라우디게아까지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우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더 이상 따뜻한 물이 아니겠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미지근한 물은 여러분, 건강에 좋아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참 찝찝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역겹고 메스꺼운 느낌도 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기 만족의 정서가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토해버릴 지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는 출석하지만 삶의 내용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떳떳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떳떳해.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섬겼고 희생했어.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진단이 나옵니다.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그러한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자기 만족에 빠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도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비극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이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벌거벗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안약이 있다고, 좋은 안약이 있다고 자랑하는 도시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련한 거지와도 같았지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너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적나라한 말씀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얻고 참 생명으로 진리 안에서 사는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부유하게 하실 진정한 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룩소스 마르케의 옷을 입고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값비싼 옷을 입고 비싼 핸드백을 걸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벌거벗은 우리를 입히실 옷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멀어버린 눈을 치료할 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금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부유해지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지는 메이커 양털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이름난 그 안약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영적인 실상을 똑똑히 보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해낼 것을 토해내야 하겠습니다. 자기만족과 교만, 거짓과 위선을 우리 안에서 토해내야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와 가치를 쫓으며 세상에 물들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어버린 믿음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어머니 손을 붙들고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그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성령께서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여러 우리 같이 갔던 학생들이 같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어린 학생들이 뭐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 밤을 새도록 울면서 죄를 토해내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제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 갔다가 오셔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찬장에 있던 빵을 하나 드셨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그 빵을 어머니가 드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이걸 드셨을까. 그래야 되는 건데 철이 없던 제가 왜 내가 먹을 걸 엄마가 먹었냐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데 그것까지 토해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머니한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렇게 그것이 통탄하게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죄를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토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다시금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이 아닌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 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전 인격을 들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세우는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주님이 모르시는 감추어진 자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아시면 안 되는 자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엄마 아빠가 알면 큰일 나는 부분이 있어. 우리 교인들이 내 삶의 부분에 알면 큰일 나는 부분이 있어. 그것만 해도 우리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주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추어진 삶의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분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초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전부를 들여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 삶은 분명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삶이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 안에 풍요를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모시어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대와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저희들 함께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주시는 책망과 경고와 칭찬의 말씀들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서야 할 곳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토해내야 할 것에서 저희들의 삶을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